할렐루야. 우리 금요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영적으로 이렇게 꽉꽉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채워주면 담대해집니다. 어떤 환경이요,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고 정말 해결이 요원할 것 같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심지어 우리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세상의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우리는 강한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어느 자리에서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면이 아니니까 궁금하기도 해요. 과연 몇 분이 참여하셨을까? 오늘 참여하신 분들 10명이든 20명이든 아니면 100명이든 그 이상이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심령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세상의 권세도, 마귀의 권세도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어둠의 영이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자리에서 강력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한 구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기도 응답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땅에 있는 나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하늘, 그런 하늘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수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완벽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베이스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한계가 있지만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유한한 인생,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코비드 19 상황도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늘에 계신, 지난주에는 하늘에 계신에 많이 초점을 두었다면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느 시대에든지 어느 문화적으로도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시대적으로 좀 달라지는 관계도 있기도 해요. 또는 문화적으로 달라지는, 좀 차별이 되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아버지에 대해서 나는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따뜻함이 있기도 하고요. 그 아버지와 내가, 육신의 아버지와 내가 친밀했다면은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리움이 남기도 하죠. 그 아버지의 따뜻함이 그리워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아버지가 좀 엄하시면은요, 나름대로 이 엄한 아버지의 상이 나에게 남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주 가부장적인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그 경험을 가정 안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그러면은 때로는 아버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고통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그러면은 또 원망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험 속에서 우리는 살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요, 이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어떤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면 그걸 다 초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 부모님에 대한 경험이 하나님 아버지를 규정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느낌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서의 아버지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느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까이 가는 것이 차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경외해야 될 대상인데 한편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멀리 계신 분.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요, 정말 친밀하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에 등장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부모님에 대한 감정, 아버지에 대한 감정, 그것을 초월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면요,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체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많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땅에서의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은 그 두려움의 대상인 아버지를 완전히 초월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초월해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요,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굉장히 친근감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여기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지만은요, 마치 천진난만한 아이가 아빠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빠, 너무나도 가까운 아빠예요. 정말 내가 다가가면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시는 아빠예요. 마치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마치 나와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거리, 이것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나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내가 아빠하고 부르면 아빠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든지 나를 품 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원래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친근감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게 왜 혁명적인 거고 충격적인 거냐면요,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인데, 하나님은 감히 내가 하나님은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그런 경외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도 토라를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불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나오면은 침묵을 하고 넘어가요. 나중에 아도나이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은 침묵하고 넘어. 감히 내가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친근감 있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 건지 몰라요. 충격적인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만왕의 왕이 되신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는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을 부를 때도 그 이름이
대표적으로 여호와, 야훼, 여호와 하나님도 있고 엘로힘 하나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나름대로 이게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그러면은요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분, 이렇게 좀 엄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야훼 하나님은요 정말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이 땅에서 뭔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요, 어떤 유력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재력가들,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좀 위치가 있는 권력가들, 이런 사람들하고 좀 어떻게든지 좀 친분을 갖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친분이 있으면 내가 우쭐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뭐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걸어놓기도 하고, 그 아주 높은 사람들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기도 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 블루하우스 청와대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대기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명한 그래도 알려진 기업의 사장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수억 원의 돈을 받은 일이 있어요. 좀 어이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권력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뭔가 성공하고 싶은 겁니다. 세력을 얻고 싶은 거예요. 출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좀 더 이 사람들이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니까요, 그 왕의 자녀는 누구예요? 황태자잖아요. 여러분, 황태자가, 왕의 자녀인 황태자가요, 왕자가 세상에 나가서 비굴하나요? 비굴하게 살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왕이 우리 아버지인데 뭐하러 비굴하면서 벌벌 기면서 벌벌 떨면서 출세하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 나라의 왕이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풍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는 우리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불러요,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부를 때 우리는 어떤 자격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황태자가 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자격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껏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 어깨 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때는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요. 세상에서도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을 걸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은요, 버리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은 어떤 이론이 필요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의 왕이신 아버지예요. 우리에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아버지예요. 다가가면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가서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머뭇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것은 주실까 이것은 안 주실까, 그렇게 인간적인 계산으로 카운트해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때로는 난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냐면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실 때마다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구하세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주님 앞에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마다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재물이 물질이 부족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는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서 나아갈 때 가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가지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득 은혜를 채워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현상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양자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양자는 어댑션 된 건데요. 입양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친자녀와 입양된 자녀와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 DNA잖아요. DNA를 검사를 해보면은 친자녀냐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이지만, 그런 우리이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시켜 주신 거예요. 양자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양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자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뭔가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혹시 아버지가 나를 입양했는데 나를 파양시키는 것은 아닌가? 나를 내쫓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그 양부모로서 정당하게 이렇게 훈계를 해도 이게 아마 내가 양자이기 때문에, 나를 입양해서 키우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내가 미워서 그러실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쫓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좀 더 잘해야지, 내가 좀 더 잘해야지. 그래서 완벽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자식이 아니니까 미워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니까 조금만 실수를 해도 힘든 거예요. 조금만 실수를 해도 자학하게 되는 거예요.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조금만 실수해도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는 완벽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율법주의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요, 율법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영웅주의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입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를 내가 완전하게 이행을 해야 돼. 자신들이 대단한 공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이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매 순간 완벽하게 또는 대단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가요? 능력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유지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요, 이렇게 한다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의 관계를 맺을 때요, 조건부 관계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입양하신 것 같지만은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죄인이었을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치 세상적으로 입양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논리적으로는 단계적으로는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실 때는요, 그것은 세상의 양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내가 뭔가 잘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라고 하는 그런 조건부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양자 삼아 주셨지만 세상에서 입양한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보다도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내쫓으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죠. 회개하게 해주시죠. 회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가장 큰 사랑, 가장 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이분이 이제 직업군인으로서 26년 동안 직업군인으로 정말 복무를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제대를 하는데 퇴직금이,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퇴직금이 1억 원, 이제 그 설교집에 나온 그런 예화이기도 합니다. 1억 원이고, 그 다음에 연금을 아마 제 기억으로는 135만 원인가, 월 135만 원을 이제 그 연금으로 받는 거예요, 매달. 그리고 이제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직장 생활을 잘해가지고 직업군으로서 상사 제대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부대에서 이 대통령 표창인지 뭐 국무총리 표창인지 이것을 이제 대통령 표창이었던 것 같아요. 받을 수 있도록 상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표창을 받을 때 신원조회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원조회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이분이 이제 제대를 하는데 19살 때 어떤 그 불량배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무슨 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그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처벌을 받은 그 전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집행유예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집행유예로 선고가 되었어도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군인이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26년 동안 정말 군 생활을 잘했어요. 부대에서 그냥 제대하는 것이 아까우니까 대통령 표창까지 받을 수 있도록 상신까지 할 정도로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그 19살 때에 그 사건, 집행유예 난 그런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 집행유예가 되면 군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군 입대가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군 입대가 취소가 되었으니까는요, 뭐 퇴직금이라든지 또는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받은 돈을 다시 나라에다가 되돌려 줘야 되는, 그러니까는 뭐 하나도 받지 못했어. 나중에 이제 가족들은 다 길거리로 내앉을 수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한을 품는 인생이 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겠어요? 한탄하는 인생이 되겠어요? 괴로운 인생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과거, 그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과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 주셨어요. 과거에 너가 어떤 주홍 같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지고 물으시면서, 너는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지, 너는 이런 죄를 지었지, 그러면서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자녀가 아니야. 절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자녀와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절대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로마서 1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니라 하는 것입니다. 후회가 없으세요. 번복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가, 심지어 세상의 부모가 우리를 내몰지라도, 세상에 보면은 그런 몰상식한 사건들이 가끔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가족이 아닌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 내가 과거에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겠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시고요, 영웅주의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때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근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믿으면 믿어질수록 거룩함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세상 풍파 속에서도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가까이 나오심으로 평안함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요,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이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부릅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지금 기도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특별하게 사랑하세요. 어찌 보면 요거는 좀 모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특별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특별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요? 이게 되나요?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특별하게 사랑해요? 특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만 특별하게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더 사랑하시든지 그런 특별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모두를 특별하게 사랑하는 거, 문법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인간적인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요, 10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법적으로는 안 맞아도 사랑의 논리에서는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한 명 한 명 다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 가족만, 우리 민족만, 우리 자녀만,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지역 사회만, 우리의 조국만 특별하게 사랑하신다, 그것이 아니라, 이건 배타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부를 때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적용하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요즘 이제 코비드 때문에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려요. 강의를 인터넷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공동체 필요 없어. 공동체에 있으면 골치 아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어쩌면 편해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갈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등이 없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절대 아닌 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성장을 하든지 퇴보하지요, 유지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갈등이 있어요.
갈등을 극복해야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는 게 성장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뭐예요? 성령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 성령을 믿사오니, 그렇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나오는 겁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여러분,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사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를 통해서 사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교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친교와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공동체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러죠. 우리 아버지 그러죠. 그러면 그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그리고 너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도 되시지만 그분의 아버지도 되시고요, 너의 아버지도 당신의 아버지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 안에는요,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는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죠. 공동체 안에서는 거북한 사람도 만나요. 미워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도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하나님의 집사님이 되는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내가 혐오하는 형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혐오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을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도,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도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우리라고 하는 것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아주 중요한 또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는 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선교적인 사명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선교적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적인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주님을 아직 모르는 그 사람도 있어요. 소외된 사람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바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그 사람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선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 가운데 너희가 모든 민족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어 아버지와 아들과, 이렇게 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우리 속에는요, 민족을 초월하는 겁니다. 인종을 초월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그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됐잖아요. 우리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버지 부를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저 영혼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은 결국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야 된다, 그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것, 아버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단어 속에 우리는 공개적이에요. 어찌 보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너무나도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적어도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모든 삶의 출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 주님을 부르시면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는 그 중요한 것은 탕자보다도 하나님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잖아요. 탕자는 재산을 받아가지고 세상 한가운데 복판에 가가지고 다 탕진하고요, 거렁뱅이가 돼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왔어요. 형은
비난하잖아요. 형은 아버지가 잘해주는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 아버지는 탕자의 아버지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형의 아버지도 되지만 탕자의 아버지도 되시는 아버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나 잘한 사람이나 그분은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영혼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저 영혼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저 집 나간 자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저 복음을 모르는 저 영혼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땅이 천국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천국이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천국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영혼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그 불량배와 사귀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좀 변화의 결단을 하고 이제 군대를 지원해서 해병대에 갔어요. 해병대에 가가지고요, 이제 군 생활하다 특별한 기술은 없었어요. 그래서 군대 생활 잘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는 취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간 겁니다. 불량배들과 어울려요. 술, 알코올에 그 알코올릭이 돼요. 그 다음에 노름에도 빠져요. 그래서 8년 동안 그렇게 허송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그렇게 세월을 하다가 나중에 월남 전쟁이 터져가지고 내가 월남에 가가지고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월남에 가가지고 내가 뭔가 삶의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갔어요. 근데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 잠깐 일했다가 또 파이어되고 또 잠깐 다른 데 갔다 여러 군데 취직을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어느 이제 미국인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미국인 그 직원이 옆에 떨어져 있는 헬멧을 자기에게 이렇게 씌워주는 겁니다. 근데 그 조금 있다가 한 5분 있다가 이 공중에서 그 공사 중이니까 철판이 떨어진 거예요.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진 겁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아픈 거죠. 뭐 목이 부러질 정도로 통증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괜찮아져요. 나중에 또 콘크리트 작업을 하는데 시멘트를 가지고 뭐 콘크리트 작업을 하는데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그 사이에 그 콘크리트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사야 44장 말씀,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구속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그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변화된 그런 삶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그런 아버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는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생명을 주신 주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부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많았어요. 응답이 많으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희한해서 물어본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기도를 하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응답을 주셨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냐면 믿지 못하는 것이지. 야, 그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야. 그거는 우연히 일어난 거야.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친구야, 기도하니까 이 우연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우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연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우리에게 선교적인 사명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주님을 부르실 때 담대하게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악한 자도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연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